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10월의 주제가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이해가 참 중요한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과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빛과 어두움.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 어두움에 빛이 비추는 겁니다. 내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근본 어둠을 좋아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뭐를 좋아하냐면 어둠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말이 뭐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찬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냐?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찾아와. 그 빛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이 세상의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죄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는 것. 이것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것을 불이라고도 설명하고 이것을 등잔, 등대, 등불이라고도 설명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 빛입니다. 빛. 그런데 이것을 체험하는 거,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비추는 거, 그것을 통해 내가 은혜 받는 거,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 빛의 체험, 불의 체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장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불로 임합니다. 등불로 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등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캄캄한 어둠, 흑암 속에 그날은 완전히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불로 임하십니다. 등불로 아브라함에 임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거죠. 커버넌트, 언약 신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붙는 떨기나무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타지 않는데 그 안에 불이 붙어서 그 나무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 네 힘으로 살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불 붙는 떨기나무의 이 모세의 체험입니다. 이것도 불의 체험, 빛의 체험입니다. 또한 마가다락방의 성령 체험도 마찬가지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한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바람 소리가 휘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 위해, 제자들 위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각 사람마다 그 머리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메섹 체험,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도 무슨 체험이냐면 빛의 체험입니다. 불로 임하신 하나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설명하는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어둠인데 이것은 빛이 비추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쫙 비추면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게 빛을 안 쐬어주면 나무는 죽습니다. 나무는 빛을 봐야 돼요. 빛만 쐬기만 하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물 주기만 하고 빛만 쐬어주면 그냥 살아납니다.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빛을 쐬야 합니다. 빛을 쐬지 않으면 인간은 우울함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하루에 3번씩은 쳐다보십시오. 하늘을 하루에 3번씩 쳐다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늘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빛을 한번 쐬보세요. 그러면요, 성격도 달라져요. 고개 이렇게 다니지 마십시오. 그럼 그 성격은 늘 언제나 우울한 성격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드로포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성격도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도 달라지고, 인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뭐라냐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하는 내적 조명.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고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빛이 중요한가? 왜 부흥체험, 빛이 중요한가? 그것은요, 빛이 없으면요,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자, 우리 10월 달에는 이런 체험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이 부흥체험, 빛의 체험은 도대체 어떤 체험일까?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고 이러한 인생으로, 이러한 은혜로 이 10월 한 달 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임한 부흥의 체험은 어떤 체험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체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체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체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장은 총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9장, 두 번째가 22장, 세 번째가 26장. 이 간증을 하는 체험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자신의 체험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늘 평생 잊지 못하는 체험.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 그것을 늘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한 번에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후에는 싹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체험하기만 하면 다 바뀝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이런 은혜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참 말씀을 드리는데 참 재미있는 회심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의 회심 이야기인데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인생의 고뇌가 심해졌습니다. 내가 왜 살까?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인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냐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못 찾다 보니까 안 되겠다. 속세를 떠나자. 그래서 어딜 갔냐면 절에 들어갔습니다. 이 청년이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스님이 되는 과정을 다 밟고 있었습니다. 밟고 있다가 어느 날 사건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어떤 스님에게 걸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법당에서 참선을 하다가 이 젊은 청년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참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선을 하는데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스님이 이 청년을 발견하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서 이어폰을 확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폰을 확 뺏어서 뭐를 듣고 있는 거야? 하고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뭐 하냐면 뭘 듣고 있냐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더래요. 절에서 참선을 하다가 이어폰에서 듣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하고서 들어봤더니 설교 말씀인 거예요. 설교 말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나서 이 청년을 끌고 어디 가냐면 주지스님에게 갔습니다. 주지스님에 가서 얘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별 이상한 놈이 있는데 승려가 되겠다고 절에 왔는데 지금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더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묻습니다. 너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하고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이제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주지스님이 읍내에 가서 서점에 가서 이런 책, 저런 책을 좀 사갖고 와라.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이런 책, 저런 책을 사다가 어떤 책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책이 뭐냐? 그게 오디오북이고 북도 나오고 책도 나왔는데 그 이 오디오북이 이게 테이프죠, 테이프. 그게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책 이름이 뭐냐? 호세아서 강의 집이었습니다. 호세아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알자라고 하는 호세아서 강의 집. 특히 설교 테이프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책을 잠깐 보다가 마음에 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디오 책, 그 오디오 테이프를 사갖고 와서 그 말씀을 듣다가 지금 누가요? 승려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절에 들어가서 우연히 서점에 가서 주지스님의 심부름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알자. 그 오디오 테이프를 우연히 발견해서 그 책을 이렇게 잠깐 보다가 마음에 끌림이 있어서 그 책을 갖고 테이프를 갖고 와서 참선할 때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었어요. 듣고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러다가 걸린 거예요. 다른 스님한테. 너 뭐 하는 거야? 하더니 설교 테이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스님에게 이렇게 이제 자세한 내용을 진솔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쏠려가더라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지 스님, 그 말이 더 재밌어요. 주지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지 스님 있잖아요.
주지스님이 말하기를 뭐냐면 나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었는데 주지스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 교사를 했는데 네가 아무래도 그쪽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하산해서 기독교 쪽으로 가라 라고 주지스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절에서 내려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은 다양한데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회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신앙의 목적은 뭘로 가야 되냐면 회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회개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순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입는 것. 그러니까 빛이라고 말하는 그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둠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덮었다는 거예요. 내게 임했다라는 거죠. 회심은 다양하고 회개의 방법도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임재하실 때에 그때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없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에 불 붙는 떨기나무의 체험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갔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었죠. 아브라함도 등불 언약, 이 등불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언약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체험했고 마가다락방에서 불 붙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안에 심령이 불이 붙기 시작했죠. 여러분, 회개의 방법, 회심의 방법은 다양하나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없이는 그것을 체험하심이 없이는 회개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걸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뭐가 있냐면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 사도 바울은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그의 영적 상태를 4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전히 위협과, 이 위협이라는 말은 힘으로 누르고 협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위협, 힘으로 누르고 협박하는 것을 여전이라는 거예요.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위협이 그 안에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그 위협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여전이라는 말처럼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마음 그대로 고삐를 늦추지 않고 변함없이 여전히 위협적이었어요. 나를 짓누르고 힘으로 협박하고 누르는 위협적인 존재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가?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말이죠. 이 살기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죽일 살, 기운 기자. 죽이려고 하는 기운이 등등했다는 거 아니에요. 살인하려는 그런 마음이, 죽이고자 하는 위협이 등등했다. 등등했다는 말은 뭐냐면 심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등등하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등등하다는 말이 내 심장을 가장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기라고 말해요. 살기. 우리도 종종 느끼잖아요. 누군가 살기가 있는데 그런잖아요. 살기가 등등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면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하여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막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비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비가 없다. 자비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하다가 해서 예루살렘을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려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려고 죽인 것처럼. 여러분, 이걸 언제 느끼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임재할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비로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쓸 때 이것을 쭉 나중에 기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언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출 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자비가 없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부흥은 그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흥해야지. 그게 아니라 부흥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내 안에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해요. 그럴 때 내가 누군 줄을 깨달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십니까? 그럼 아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인이 나예요. 내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그거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도 열심히 해요. 섬김도 열심히, 뭣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펄떡펄떡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부흥은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경험.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믿음이 깊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고 하나님을 체험한 거룩한 체험을 한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자기를 냈을 때 자꾸 사도 바울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게 깨달아요. 내가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내가 옛날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가 악한 죄인이었다는 걸. 교만할 틈이 없어요. 내 머리를 꼿꼿하게 쳐들고 교만하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늘 언제나 겸손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약한 사람이고, 나는 비방자이고, 나는 박해자고, 나는 포행자이었어.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갑니다.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누구다? 괴수다. 이 중에 나쁜 놈들이 많다면 그 중에 가장 나쁜 놈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어떻게 내가 내 잘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내 말이 관철되기를 바라고
내 말이 더 내 똑똑함과 총명함을 어떻게 내 지혜로움을 더 드러내고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남을 세워주고 키워주고 높여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왜? 내 지혜가 자꾸 생각나서. 내 지혜가 생각나서. 존 뉴턴이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노예의 상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죠. 근데 존 뉴턴이 나이를 먹어가고 천국으로 가면 갈수록, 천국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지 갈수록 내 마음속에 계속 눌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면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모습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러다 보니까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존 뉴턴이 하나님, 내가 천국을 가는데, 내가 천국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존 뉴턴이 그 놀라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면 놀라운 일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천국에 마땅히 와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놀랄 만한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은 저 사람 천국이 천지하고도 가깝지 않은 그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존 뉴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에 대한 첫 번째 체험은 그거예요.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일주일 동안의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다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두 번째 체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부흥 체험은 이거였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심. 과거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부흥 체험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읽었던 책이었어요. 히말라야의 눈꽃이라는 책에 보면 이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죠. 썬다싱.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15살 때 이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시크교,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지주 아들로 태어나서 시크교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4살 때 어려움이 겪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큰 충격과 슬픔을 갖게 됩니다.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이 찾아옵니다. 늘 비탄에 젖어 눈물로 기도하죠. 신이시여, 당신 없는 나는 한순간도 살지를 못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연모하고 갈급하오니 오직 당신 안에만 내 영이 쉴 수가 있나이다. 질식할 것 같은 이 불안을 거두어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그리고 종교를 기웃기웃거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지만 그 평안이 그렇게 오나요? 안 오죠. 그러다가 미션 스쿨에 들어갔습니다. 미션 스쿨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독교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강권하는 그 모습이 싫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성경도 교회도 예수님도 증오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살 때. 그러다가 행실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발벗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발벗고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또 자기 친구들 나쁜 애들을 모아서 장터에서 전도하고 있는 전도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전도 집회 장소마다 쫓아다니면서 오물과 쓰레기를 집어던지고 집회 분위기를 풍지박산 내버리고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 성경 한 권 사고 싶다고 해서 제의를 해서 성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친구들 보는 앞에서 갈갈이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썬다싱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아직도 자기의 종교의 마음에 만족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요가, 명상 이런 걸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살하기로 해서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 이런 평안을 주지 않으면 나 자살할 거라고. 그게 1904년 12월 18일 15살 자정 무렵이 되었을 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이 천지간에 신이 있거든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저에게 바른 길 참도를 가르쳐 주소서. 만약 당신께서 나타나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침 첫 특급 열차가 지나갈 때 레일 위에서 저희 목을 깔고 자살할 겁니다. 그러하오니 신이시여, 참으로 당신이 계신다면 제게 나타나셔서 이 암흑의 공포를 거두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있었을 때 새벽 4시 30분쯤에 자기 방 안에 빛이 가득한 거예요. 빛이 가득하면서 강렬한 빛을. 그럼 맨 처음에는 이 썬다싱이 뭐라고 하냐면 불난 거야, 아닌가, 집에. 근데 집안에 자기 방에 갔더니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속에 찬란한 광채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썬다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와 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의 생명을 버렸단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순간 썬다식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쓰러져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얻지 못했던 놀라울 만한 평안을 찾게 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갈망했던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가 네가 정신이 없구나. 조금 전까지는 막 성경 불태우고 막 교회 사람들 핍박하고 그러더니 네가 정신이 없구나. 가서 잠이나 자라.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썬다식이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뭐냐면 이것은, 신앙은요 철저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1대1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체험은,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더라. 사도 바울만에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성경에도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건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은 체험한 사람만이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가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텔레비전 팔아서, 그러더니 밭을 사네요. 사람들이 보면 제가 정신이 나갔구나. 집도 팔고, 그럼 너 어디서 살려고 그래?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텔레비전 팔고 차도 팔고, 그러더니 땅도 팔더니 그 돈이 가서 밭을 사? 네가 정신이 없구나. 근데 그 사람은 알고 있었죠. 혼자. 그 밭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만 아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6절로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가지 같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부흥을 체험하고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세 번째 복, 그건 뭐냐면 세 가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 동역자를 주신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여기가 누구냐면 이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이게 아나니야, 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나니아라는 지도자, 믿음의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딱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모교회죠. 바울의 모교회, 다메섹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공동체 원래 잡으러 갔는데 그 일원이 되어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고백하죠. 그래서 다메섹 공동체, 다메섹 교회가 사도 바울의 모교회가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모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다메섹 교회입니다. 다메섹 교회가 됩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고, 세 번째가 인생의 길을 발견합니다.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체험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둠에서 뭘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생의 길, 사명을 발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는 첫 번째 세 가지 축복입니다. 동역자를 주시고, 모교회, 다메섹 교회를 주시고, 세 번째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월은 부흥의 계절입니다. 이 10월에는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리셔서 10월 달에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고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 섬겨서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10월 달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